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 당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인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깨어 살자는 그 첫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깨어 사는데 우리가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 유력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안 떨어져야 되겠고, 또 오후에는 또 이 교회와 세상의 그 경계를 가진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없어지면서 교회 안에 새 더러운 영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새 더러운 영, 개구령이라 했죠. 근데 그 세 가지로 했죠. 무슨 영이죠? 용의 입도,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구분 안 해가지고 교회가 다 완전히 세상화돼가지고 이렇게 깨어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깨어 살라고 이렇게 모든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자연계시 앞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는 야단을 치든 책망을 때리든 칭찬해 주든 사랑해 주든 모두가 넓은 범위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그 방편적으로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책망과 징계라는 건 내가 책임을 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지, 책임을 안 진 사람이 왜 책망하고 징계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만약에 다른 교인, 그것도 우리 삼본교회 교인 아닌 사람도 만약에 서북교회 그 교인 같으면 그 구역장에도 맡겼을 거 아니야. 내가 굳이 그렇게 크게 욕거리하고 잔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망도 하고 잔소리를 해야 되잖아. 안 하는 게 좋은 목사님이지. 다른 데 큰 소리 치고 자기 자식은 무조건 싸고 남 자식 확 욕하고 이 부모가 정상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좀 그렇게 하더라고. 지 자식은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저도 정상인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나 책망을 해야 안 되겠어. 그죠? 잔소리가 책망 안 하는 부모는 그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아니면 무죄하든지, 그죠? 둘 중에 무죄하든지 책임을 안 지든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고 책망한다고 목사님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우리 환란을 당했을 때 우리 기독자들이 당하는 환란은 다 유월절 환란이라 이 기본 전제를 딱 여러분들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월절 환란은 그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환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이 되고
재물도 얻게 되고 피밖에서는 다시 망하버리는 이런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뭐 세상 형편이 지금 이 무한폐렴 때문에 뭐 진짜 온 전쟁 같은 분위기고 뭐 어디 대구 같은 데 가면 진짜 사람 살기가 좀 힘든 그런 것 되고 그가 또 우리 듣고 보니까 우리도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없이 평안하기만 하면 좋겠다. 물론 평안할 때도 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분은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를 가진 분이니까 우리라는 사람을 딱 알아갖고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은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배우고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동행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참 우리 그래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부모가 이끄는 걸 어린 자식이 뭐 알겠어요? 모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는 거는 좋은 거 주겠다는 것은 알지만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모른대도요. 우리가 자라가면서 커가면서 알면서 그 깊이와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지. 지금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 하려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런 주원 그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지. 내 주간에 싫다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이것도 어린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그 현실마다 딱 필요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놓치지 않고 다 얻는 그게 지혜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요번에 지금 깨달음과 그 하나님 수입을 못 보면 다음에는 또 못 얻어요. 그걸 알겠죠. 또 평안할 때도 물론 우리가 또 얻어야 될 때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기 힘들었잖아요. 우리 주선이는 아마 깊이 깨달을 거다. 주선이 내 생각하면 그 창세기 그 2장 설교 집회할 때 자기 그때 우리 주선이가 재수할 때인데 하나님이 현실에 자기를 이끌어 두었다. 이걸 깊이 새기고 있었는데 그런 주선이 지금도 이런 세상이 막 어렵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서 너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 둔 거냐? 그것도 하나님이 힘써 만들었겠네. 우리 하나 세트장 하나 만들려면 힘들잖아. 하나님 우리를 필요해 세트장 같은 현실을 만들어주는 거는 그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분도 힘써서 만들어줘. 전능자지만 놀고 먹고 식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분들 힘써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현실을. 자, 부자 현실도 만들기 힘들지만 가난한 현실도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분은 전능자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힘을 들여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현실도 힘들고 부자 현실도 다 똑같이 그분에게는 힘들지. 가난한 건 쉽고 부자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기본으로 딱 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음성,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끼어 살으라. 이게 끼어 산다는 게 뭐냐? 오늘 지금 기본 전제를 알고 그 다음에 왜 이번에는 우한폐렴도 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서가지고 체제도 저리 끌고 가려고 이렇게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럴까? 또 그 넓게 국가 형세도 보고 또 좁게 또 내 학교는 왜 그러고 내 가정은 왜 그러고 내 주변의 친구들은 왜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것까지 하나하나가 주님이 세밀히 주권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일단은 옥녀씨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밉다고 하는 거는 왜 그래? 보기도 싫다고 왜 그래? 그때는 왜 그러지?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했잖아. 그럼 누구를 대적하는 거야 그게? 그럼 하나님 많이 대적했겠네. 대적했잖아. 이건 나 둘 사이 이들 우리 까발리고 좀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밉다 그랬어요 그때. 누구는 표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대적한 거 맞지요? 참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예? 이 현실이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힘서 만들어줬는데. 그래 우리가 이 원론을 가지는 그게 벌써 끼어 사는 것 중에 지금 1호입니다. 1호. 그래서 그럼 끼어 사는 자는 이번 세례를 받았다니까 몇 가지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1번이 뭐죠? 주님과 함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거.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살았어. 주의 것이야 나는. 그러니까 주의 것이란 이 개념을 종의 개념이 아니고 한 몸의 한 생명의 개념으로 보자고요. 좋은 거죠. 그렇죠? 또 그다음 또 무슨 뭐가 있죠? 내가 주의 것이니까 누굴 위해 살아야죠? 주를 위해 사는데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희생을 보면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고 골로새 2장에도 말했잖아요. 끼어 있는 것 중 하나가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 우리가 무슨 말하려 로마서 8장 32절 너무나 많은 희생을 통해서 내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나 그분 위해서 나도 생명 다 들여 사는 게 당연한 거로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뭐 종으로 두려워하고 뻘뻘 떨어갖고 주를 위해 사는 주종관계의 그런 착취 개념에서 주인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너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무슨 우리 지혜가 똑똑해. 저기 고린도전서 1장에 봐요. 사람의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옛날 똑똑한 척 했는데 지나보니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난 요즘에 바깥에 좀 어디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자격증 가지고 뭐 했다 지 똑똑한 척 하는데 그거 똑똑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 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알고 사는 이 사람이 영혼으로 볼 때 진짜로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이루시는 그 역사에 딱 따라가 지혜 있는 자지. 지가 무슨 하버드 대학 나와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 그래서 전문 지식인이 돼서 그건 하나 하이테크의 한 부분을 아는 거지. 인생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역사의 세계가 흘러가는 걸 모르는데 그게 무슨 똑똑한 거예요? 미련한 거지. 제가 여러분 높이려고 그러는 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영이가 하버드대 박사 몇 개 받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고 있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정씨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선동적이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을 나는 사실을 얘기하거든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끼어 산다는 게 어떻게 지금 제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 하나의 아들 된 우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끼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끼어 살 수 몰라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알까? 자, 성경에 여러분들 무지는 용서해 준다. 무지도 죄라고 했어요. 조양자 집사님. 예? 무지는 용서가 되어 죄라고 했어요. 확실해요. 예.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또 자기 구원에 대해서 그거 무지한 거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에 무지한 거 참 무지하니까 끼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고 또 열어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바로 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또 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좋은 참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그 받아도 또 내가 거부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그지 깨달음을 또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
무지한 거.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몇 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미국의 대통령 제퍼슨이 3대인가 4대인가 보는데, 그분들이 그때는 처음 이런 민주공화국을 처음 시작한 때니까 얼마나 바깥에 미국들이 많겠어요. 그죠? 왕정 국가에서 이제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잖아요. 상권 분립, 이런 상권 분립이라든지 민주공화정을 처음 시도해. 그때는 이제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들, 또 루소 같은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때 그 학자들의 그 정치 사상을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해보는 때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학자들이 그럽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한 대여섯 분들은 정말로 학식이라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 나라 기초 갖춰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특히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뭐냐면 이 민주주의, 그리고 또 토마스 제퍼슨이 그랬나? 하여튼 다른 그분이 한 유명한 말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 국민들은 우둔하다는 거예요. 우둔한데 민주주의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래요. 민주주의, 이건 아주 위태위태한 거래요. 왜냐? 국민들이 다수결의 투표를 통해서 되는 거니까,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잘못 찍으면 민주주의가 중후정치가 돼가고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독재적인 어디지? 푸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주의 체제인데 국민들이 다수 찍어주니까 그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정 그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집권했지만 그 통치자 자체가 독재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독재가 된다 이거예요. 얼마 안 가면 그 끌려가다 보면 또 왕정으로도 또 바꿔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정치 세계라는 거는 항상 국민들이 잘 파악해. 정치꾼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한다 이거야. 정권 야욕에 의해 가지고. 정치가들은 거짓말을 한대요. 잘난 사람들이 더 자기의 뭘 위해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들이 그 정치꾼들이 거짓말하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국민들이 잘 파악해 가지고 어디다가 표도 찍어주고 견제도 하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된대. 그러려면 무지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배워야 된대. 그러니까 깨달은 선지자가 이 하나의 교회 그 성도들을 가르치잖아. 가르치는데 안 받으니까 끝까지 가르치다가 순교까지 하고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선지자로서 파수꾼으로서 보고 가르치고, 짓는 개로서도 또 경계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 지키기도 하고, 그 노력을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파수꾼 노릇도 하고 가르치는 선생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유식해야 되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유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유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식해서 여러분들 유식 가르쳐야 돼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마귀한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다는 거지. 아유, 가르치기가 힘드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독재적으로, 그래, 내가 알아서 딱 독재 권력을 갖고 좋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독재 권력을 갖고 하면 또 부패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답답해도 무둔한 백성들을 자꾸 가르쳐갖고 지식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에 지식이 있고 사상의 지혜가 있고 열심히 가르쳐야 돼. 가르쳐서 좀 그분들이 답답하고 좀 늦더라도 가르쳐갖고 알아서 같이 가야지 이게 되지. 정치자 혼자 답답하다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자기도 부패해지고 국민들도 무지해서, 무지한 국민들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식에 지혜가 있으면 제가요 거짓 목사 노릇하면 여기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야 돼. 그럴 수 있어야 돼. 그죠? 또 제가 먼저 알아서 여러분 자꾸 가르쳐야 되잖아. 가르쳐야 되잖아. 바로 알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가 무지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유식하다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민주주의는 국민들을 교육을 해갖고 유식하게 만들어야 되지 국민들이 무식하면 그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도 그랬다. 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누리니까 자유는 저절로 누린 줄 알았대. 나중에 예배도 중국교회 북한교회에서 하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지하교회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떨컹하더래.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지하교회 여기 예수 몰라 절반은 도망갈 것 같고 절반은 지하교회 가서 아마 숨어서 예배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응? 누가 지하교회에 들어가고 누구는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자, 이정 씨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어? 어? 아니, 중국에도 두 가지, 삼자교회는 정부 하자는 대로 정부 강령 외우고 또 숭배하고 그러고 이제 예배 드리면 돼. 그렇게 예배 드리겠어요? 의미가 없겠지. 그치? 아니, 그래도 성경대로 하나님을, 우상은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바로 예배 드리려면 지하교회로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김영미 쌤, 우리 교회는 지하교회 아예 우리 놀고 먹어도 우리나라 지하교회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지하교회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 김영미 쌤 지하교회 이론이 될 거야, 아마. 근데 그때 가서, 그래, 나는 이렇게 구원이 있으면 이래갖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원을 얻겠나, 걱정하면서 또 그래 되겠지, 그죠? 그게 다 여기, 그때,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가 맞지만,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지를 못하고 무지하면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만듭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 아니까. 아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잘해봅시다. 우리 지하교회 수준으로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못 풀어드리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진노를 풀어드려가고 지하교회까지 안 가고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책임이 먼저 다수의 기독교인에 있는 게 아니고 깨달아 믿는 첫째 목사님들에게 있고 목사님 중에서도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아는 목사님들에게 있고 용기를 알면서 용기를 못 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몰라. 일단은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 그 중에서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100명, 만약에 3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장로, 전도사 그 중에 10%만 깨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19, 그 사람 하나님이 그만큼 깨우쳐 주지 않고 하니까 모르는 거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몰라요.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누구 보고 문과였다고 시험 들지만 그 사람 문과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내가 우회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삥삥삥삥 그 핵심 암흑에 누구 딱 말하면 되는데 즉 빙빙빙 돌아가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그거 딱 찍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지? 그 사람이 그 용기가 없나? 그게 용기가 없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보면은. 선지자는 자 이런 선지자는 빙빙빙빙 돌아 말합니까? 딱 찔러서 얘기합니까? 그래서 선지자 기질이 없다고 내가 몸바 갖다 했는 거야. 그게. 뭐든지 본인들이 상대방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말해줘야지. 목사님이
나도 요즘 뭘 성명서 내는 거 뭐 하는 거 보면 어떤 기도문도 은혜 된다고 막 나오는데 어떤 거 보면 빙빙빙 돌려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 어떤 사람 말이 단어가 막 이래 되고 하니까 뭐 눈물이 흘리면 은혜 있다 하지만 어떻게 생명적 핵심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람 감정만 그러는 거야. 이건 아니야. 좀 딱딱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쫙 찔러도록. 그래야 나는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문장이 이 정서를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그게 은혜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봐. 그것마다 달라. 알겠죠? 신하지사님? 이제 둘러하겠어요. 생명 직선으로 화살은 자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그 인자의 첫째 말을 탄 자, 흰말을 타고 탄 자가 활을 쏘는데 활이 그러면 말씀인데 이게 삥 둘러갑니까? 직선으로 탁 갑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둘러가요? 화살이 삥 이래 가요? 예? 어떻게 가요? 바로 가요. 그래 환란 때는 바로 직선으로 쏘아야 돼. 둘러가는 건 아직도 그걸 피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해 보려고. 설교라는 게 사람들이 들을 때 명확하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감각이 좀 그래 조금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들어도 듣는 사람이 확실히 알도록 해야 돼. 선지자가 할 때는 이럴 때일수록 확실히 알도록 해야지 둘러가면 안 되는 그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사님 알겠죠? 응? 그 집사님 깊이 느껴야 돼. 아무리 이게 다른 분들도 같이 알으라는 뜻이야, 내가 알겠죠?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1번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지해서 뭐든지 끼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지를 하나님이 끼워쳐 주면은 그 유시가 갖고 끼어 살고 하나님이 눈을 감겨 놓으면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나있죠. 너희 눈은 감게 만들고 귀는 막아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님 자기 제자들 보고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근데 그 앞에 11절에 보면 너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해놓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허락해갖고 너희 눈은 보게 만들고 귀는 듣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보고 해서 이 환란 때 껴서 살 수 있게 돼서 뭐 아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전부 하신 것도 알고 그런데 마귀가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역사하고 있거나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마귀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자기 안에 마귀가 들었다는 아는 사람, 자기 마귀는 괜찮아. 자기 마귀라고 괜찮겠어요? 주선아, 주선이 안에 드는 마귀라도 그래도 괜찮냐? 좀 선하냐? 주선이가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마귀가 들으면 더 독한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거는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죠?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 대장에 왕마귀가 들어가면 엄청 잔인한 일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것도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잖아. 지금 시진핑, 김정은도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건 그 안에 또 왕마귀가 들어가니까 저렇게 못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짐승보다도 더 무섭고 악하고 잔인한 게 사람이잖아. 짐승에는 그런 마귀가 안 들어가지만 사람에게는 그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성경에 보면 자녀를 그 어떤 신에게 그 제물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 몰래게 본 제사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 성경에 본래 나오죠.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그 골짜기 그 냄새가 퀴퀴했다고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그 나라 하나님 믿는 그 나라에 왜 한쪽의 사람들이 우상을 자식을 불러 태워서 공양하는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람이 참 미련하고 악한 겁니까? 진짜 악하죠. 참 너무 잔인하지요, 그렇죠?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 미련이면 그 정도로 한데도 그게 보니까 참 이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고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니까 그 역사를 모르고 성경에 나와도 그런 것도 어떤 옛날 얘기같이
느끼지. 그게 실상이 아닌 것 같이 실제라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책에나 있는 얘기지. 그래 잔인한 거 히틀러 그 얘기도 그런 거는 그 시대에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오겠어? 또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 얘기 그거는 좀 바로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오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을 미련하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피레미 갖고 온 전국이 이래야 될 거 꿈에도 생각해 봤어요? 민영아 생각해 봤냐? 하나님이 탁 보내려니까 그래 돼버리잖아요. 그죠? 벌써 성경에 있는 재앙들이 실제 사람에게 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사가 왜 필요하냐?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 무지한 사람들은 그냥 남의 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때. 그건 저쪽 나라의 일이고 우리 저쪽 나라의 일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보통 보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나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끼어 사는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이 끼어 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무지에서 끼어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야 그게 우리가 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고 우리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면 얼마나 사람이지만 하나님 겨자씨가 나물인데 나무같이 된다. 인간인데 하나님같이 된다. 또 여기 사람이 마귀가 딱 들어가 놓으면 사람이 너무너무 마귀만큼 악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사람이 양극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성령이 같이 들어갈 때는 어떻고 성령이 마귀형이 들어갈 때는 어떻다는 걸 보고 사람을 크게 둘러 나눠야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은 성령은 나가버려. 성령이 들어오면 마귀는 나가버려. 중간은 없어. 잠깐만 이 정치에도 사실 중도라는 게 중도파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정치의 견해가 확실히 없는 사람들이 중도파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중도파고. 삐뚤어진 어떤 정견을 갖고 있어도 그게 어떤 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무지하고 모르니까 중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근데 껴 사는 거 주 앞에서 껴 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구도를 딱 알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했나 이거 알고 그러니까 여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거야. 아무리 잘 돼도 잘 되니까 뭐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 이것도 없어지. 또 평안한 가운데도 두려워지고 또 하나님 알고 나면 지금 어려운 속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민영아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그게 별 힘이 적게 들지. 어떤 소망이 있을 때는 그지? 근데 어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어떤 해결할 소망이 없다면 너무 침울하겠지. 절망이겠지.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잘난 사람들이 수사받고 뭐다 절망이니까 자살해 죽잖아요. 근데 우리 때 살 때는 좀 어렵지만 경제가 어렵지만은 그래서 경제가 나아지니까 뭐 소망이 있어서 도리어 마음은 밝게 산다면 요즘 애들은 먹는 거 뭐 쓰는 거 그때보다 엄청 더 많이 쓰고 사는데도 뭐 직장에 대해서 뭐에 대해 소망이 없으니까 뭔가 마음에 힘이 없는 거야. 그죠? 힘이 없어. 요즘 애들은 소망이 없어. 근데 환란이 막 몰아쳐. 온 세상에 다 임한 환란. 그러면 김영미 사님은 환란이 막 몰아쳐. 근데도 그 안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요? 예? 주님께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소망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하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 그렇죠?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근데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이제 자기 하나님보다 내가 하려고 인간 모아서 하려니까 도무지 소망이 없어. 깜깜깜깜이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요, 제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도 주님께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하고 밝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김명희 선생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밝게 살 수 있겠지요. 해결길이 있어요, 없어요? 김영민 선생님. 누가? 본인이? 남편? 조선의 아빠가? 그 목사님이 해줘? 저거 내가 안 해준, 나도 안 해준다네. 남편도 못 믿고. 그럼 아무도 믿는 게 없으면 절망해야 되잖아. 그럼 한 분 있어요, 누구? 누구예요, 누구? 아주 크게 해봐. 저리 작게 해갖고 뭐가 돼.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그러면 김영미 사님 그 기도를 그 광고를 들어주고 있어요? 야, 저게 필요할 때만 나를 부르고, 아이, 안 돼. 너 한번 맛 좀 봐. 더 어려움 더 당해봐. 이럴 정도 같으면 안 들어주지.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로, 나 아무것도 안 해. 당신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렇게, 나 한 거 없지만 긍휼히 여겨주시. 이래 하면 들어주시겠지. 그죠? 한 게 없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저 정도 경험을 아는데, 그건 하나도 주님의 자비나 이런 건 없고,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한번 당해봐 하면서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내가 좀 못됐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래라도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지. 그건 없고 힘들다고 그때만 코라면 안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에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기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듣기 싫다고 했잖아요. 듣기 싫은 기도도 이때도요. 왜? 거기서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달라고만 하면 여러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어떨 때 그렇게만 하면 좀 듣기 싫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단 우리 그 앞에서 지금 겸손하고 좀 그분의 그 긍휼을 바라면서 일단 그렇게라도 내가 하는 게 없어도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그래, 우리는 오늘 이런 걸 가지고 봐라. 아무 세상 세상 그 소망이 없지. 근데 나를 믿고 와. 그럼 도무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만 믿어.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데서 내가 그러면 내게 소망을 줄게.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주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제가 주로 끼어 사는 거 말했습니다. 끼어 살면 긴장은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저번에는 이제 깨어 살면 긴장을 하는데 그때 사람이 이제 내가 일반적인 그 어떤 간호원 하는 사람이 딱 하니까 목소리 딱 들어오는 거 봐. 간호원들이 간호사니까 목소리 끼어 산다는 끼어 긴장하면 사람이 머리에 판단이 정상적이 되고 건강하다. 그게 생리학적으로 보면 딱 맞는 말이거든. 근데 퍼져 살면은 모든 생각도 정상적이 아니고 몸의 건강도 떨어지고 또 두려움 공포 속에 빠져도 생각이 비정상이 되고 또 뭐죠? 모든 명령이 떨어지고 그게 생리학적으로 보면 딱 맞는 거예요. 보니까 그 깨어 사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퍼져 살아도 안 되고 그만 두려워 공포에 떨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 몸이. 그렇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런 면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항상 끼어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런 사람은 이런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시험을 왔으나 승리하게 하고 그죠? 근데 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환난의 때인데도 세상적으로 오는 환난의 때인데도 자기는 거기에 시험에 승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보니까.
평소 때 깨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다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그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뭐 깨어 사는 거. 근데 제가 오늘은 깨어 사는데 뭘 하나 추가로 해놓은가 하니까 무지에서 깨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김영민 선생님 맞냐고? 김영민 선생님 맞아요? 무지하면 깨어 살지 못하는 거 맞냐고? 근데 그 무지하고 이 무지라는 거 하나님께 대한 무지를 말하고 내 구원에 대한 무지를 말하고 나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악령의 사람이 될 때 어떻다는 그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뭐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간다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면 무지한 겁니다. 그죠? 나이사님 지금 자기 안에 성령이 계세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전이에요. 지금 성전이에요. 본인이. 눈이 다른 데 가 있었던 거 아니야? 생각을, 눈 뜨고 목숨 쳐다보고 다른 생각하고 있었으면 마귀전이야, 그 순간에.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깬 사람이야. 나는 마귀가 들어와서 지금 그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바로 알고 있다고. 이게 지금 우둔한 거야. 우둔한 거. 미련한 거야. 내가 속은 모르겠어, 지금. 본인은 알겠지. 제가 순간적으로 마귀전이 됐는지 성전이 됐는지 자기는 알겠지. 응?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마귀를 모시고 마귀전이 돼버리면 누가 시기한다고 했지요? 성경에. 주님께서 성령이 시기한다 했잖아. 예? 아니, 힘써서 핏공로했고 해놨더니 요게 마귀 말 따라가. 이 배신당하는 거지. 사람 살 때 보면 배신당하는 게 참 힘들어. 그래, 배신 제일 잘하는 세계, 정치 세계라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정광 목사님 보니까 자기 힘센 배신을 많이 당해. 정치인들한테 배신을 많이 하고. 또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배신을 많이 당한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배신도 그러는데 자기가 힘써 뭘 참 어떨 때는 인간이 믿고도 해주고 또 뭐 해도 했는데 배신당한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진짜로 아프겠죠. 근데 그것까지도 그 예수님 배신당한 거 얼마나 아프겠어. 예수님도 배신당했어. 신앙의 선지자들도 배신당해서 해주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해. 어떨 때는. 배신당해.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하신 걸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에서 생명을 드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배신이 참 마음에 그렇게 아프지가 않고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봐줄 수가 있어. 배신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개인의 신앙생활 할 때도 배신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크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더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옳은 순서입니다. 제일 배신당한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 바울도 배신당하죠. 그렇죠? 배신 당해보면 그 마음이 진짜로 쓰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래 마이가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더욱더 사람은 사랑하고 누구만 믿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세상은 진짜 배신 때리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내가 더 인간적으로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더 배신 때립니다. 이상하죠, 그게? 자, 그걸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있고,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배신 때렸다고 미워하고 그래 안 해요. 아, 참 안타깝다. 참 몰라서 저런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깨어 사는데, 나는 요번에 제퍼슨, 미국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참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그반들은 화를 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좀 유식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배워야 돼. 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정말로 바로 배워야 돼. 바로 잘 몰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든지 바로 배우고 바로 아는 성도들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세상적인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배워야 돼. 그래야 거짓말이 선동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독재를 하고 안 되다, 교육에 힘드니까 그냥 내가 선한 독재를 하겠다고 많이 나간다 이거야 보니까. 근데 선한 독재가 되질 않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봐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무슨 집안에 무슨 우리 민영이나 지민을 가르치다가 아유 안 돼, 답답하니까 그만둬, 내가 해버릴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있어요.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힘들잖아. 내가 해버리는 게 낫잖아. 정치가들이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모르니까. 저도 우리 예를 들면 신하자 입선처럼 답답해 죽겠어. 같이 하려면 며칠을 걸리. 같은 일인 내가 하면 한두 시간에 끝날 건데 같이 하려면 겨우쳐 가르치고 하다 보면 며칠 걸려버려. 그러면 신하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 신하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안 가르치면 내가 해버리겠다 이래 안 하겠어요? 저 사람도 그럴 거야. 근데 그거를 가르치면서 며칠 걸리도록 하면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 종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부모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국민들을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깨우치려면 가르치면서 지 잘났다 큰 소리 치고 이거 좀 겸손히 가르쳐야 되거든. 또 이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지 잘났다고 또 튀어오르고 참 우리 그 집 학염이 가르치는 게 쉽지요? 쉬워? 내가 나이 상에 가르치는 거 쉽겠어요? 자기 가르치는 거 쉽다네.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그죠? 모든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목회자의 일이 설교를 멋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멋지게 해서 은혜되는데 하나도 안 남아버려. 가르치는 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 구원을 알고 마귀와 죄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생활을 하나님 맞도록 또 지켜 살도록 만드는 게 잘한 거지. 인간의 감성을 눈물이 뻘뻘 나고 그걸 끝나버리면 아무 거짓말이야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가르치는데 이게 저도 내 혼자 가르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같이 가르쳐 주셔야 돼. 그거는 진짜 돼. 근데 잘못하고 가르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르쳐야 돼. 하나님 주신 그것대로. 내 지식, 내 욕심을 가르치면 이건 거짓 선지자, 거짓말쟁이가 돼.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육의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자체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지만 한면에는 또 하나님의 하나님 종을 가르쳐서 배우는 가르침, 제일 큰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큰 겁니다. 그 안에 감사로 섬기는 게 1번이고 동시에 부수적으로 그런 섬기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시계나 보고 있는 사람 돌아가겠어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목사님 자기대로 이렇게 설교해주면 좋겠네, 저렇게 설교하면 좋겠네, 이게 들어가겠냐고. 엄마들이 가서 목사님 뭐라 자식들 하면
그래 맞아.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좋겠고 어떨 땐 물론 맞는 때도 있지. 그 동조를 다 해버리면 그 자식한테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가 나중에 보니까. 응? 물론 어떤 거는 틀려도 어떨 때는 그 자식을 기억이 야 목사님 조금 틀리게 했어도 그래 아니다 이렇게 말해줄 필요도 있을 때도 있어. 자 이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면 무지한다는 거 무지.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무지하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주님 내가 무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지. 올바로 알게 해주세요. 또 알더라도 이 전할 때 주님 같이 나 혼자 가르쳐도 안 돼. 주님 같이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으로 루디아의 마음을 열은 것 같이 그죠? 열어주세요. 또 내가 생명의 말씀을 하게 좀 전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내가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도 나오죠. 너희가 본다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래 눈에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주님 못 봅니다. 알려주세요. 이라는 사람 보게 해주고 내가 먼저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못 보게 하고 그죠? 나이스 알겠죠? 항상 배워야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딸한테도 전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한번 지금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야. 이제 그래 또 하나님 그걸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지 저는. 우리 하겸이가 이제 더 나중에 깊이는 깨닫고 있어요. 보니까 속으로 지금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 내가 보니까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들어간 게 어디 그 어릴 때 배운 건 안 날라간데도 그 평생에 보니까 다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오늘은 큰 거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근데 배울 때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니까 햇불같이 탄 큰 별이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지는 거는 속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주의로. 근데 별은 하나님의 종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햇불같이 탄 큰 별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유명한. 인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하다는 것은 아니야.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어떤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미워하려고 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미혹하는 그 큰 표적의 역사를 거짓 선지자들이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 오늘 봉독한 그 앞에 조금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24절에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근데 제가 이거 제 해석도 있지만 백 목사님이 표적과 큰 기사를 뭘 보냐면 그 당시 꼭 이러면 막 교인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막 어거범 사람들이 그게 큰 햇불까지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말씀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백 목사님 옛날에 이제 6.25 마치고 휴전되고 수도가 서울로 올라갔을 때 부산에서 배경이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국무총리 백년 국무총리 사모님이 한국에 와서 좀 여기 복음을 와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때 양도천 목사님 이런 유명한 봉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나는 내가 가서 설교를 하면은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하루 설교하면 반이 없어지고 또 하루 설교하면 또 절반이 없어. 나중에 3일째 하면 다 없어진다고. 왜 없어지겠죠? 생명의 말씀을 또 못 듣는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 예로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떡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피하살의 설교를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다 가버렸고 예수 12제자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12제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버렸으니까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옥녀 씨, 예수님께서. 아니, 가버렸는데 뭐가 잘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영생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는
그때는 영생의 말씀을 들렸어.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머지 사람들 영생의 말씀이 안 들렸어. 떡 주는 축복의, 세상 축복의 말씀은 들리는데 영생의 축복의 말씀은 안 들려버렸어. 그래 가버렸어. 이게 횃불같이 나는 큰 별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속에 생명에 있는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어느 미국의 무슨 아이비 리그 대학 나왔을 때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그래서 어떤 단체에 장활해 버렸대. 대통령 초창기도에 몇 번 갔대. 어떤 목사님 사랑. 그러면 대단한 분이네. 그럼 설교가 쏙쏙 들어오고 그분 거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생명에 하나님을 점점 가까워지고 천국이 가까워진 이걸 얻는 사람이 있어. 그걸 기준으로 저분이 유명하지 않지만 저게 참 생명의 말씀이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갈라진다 이거지. 그죠?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많은 여기 3분의 1이 이 촛불같이 타는 큰 별에 통해서 말씀이 나가는 거는 쑥이야. 쑥. 11절 이 별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쑥이라 했죠. 쑥은 쓰다는 거야. 써서 먹으면 쓴뿌리라가 돼가지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 그 쓴뿌리가 사실 악이란 말이야. 우리 요번에 그 역대하 7장 14절에 회개하는데 내 이름을 읽고 내 백성이 악에서 돌이키고 그다음 겸비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그 얼굴을 구하면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악한 거. 하나님 말씀하는데 껍데기는 표제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속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그 욕심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외식 설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던 설교는 전부 다 외식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죠. 거짓 선자의 말이죠. 그렇죠?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였지만 속은 들어가면 그게 도리어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세상 거고 다 들어오면 세상 거랑 구별되지만 포장을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이거 구별하기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중심과 소속을 보면 알아요. 알겠죠? 그 말의 중심. 어디로 자꾸 내를 끌고 가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그거 보면 벌써 표가 나잖아. 그죠? 자꾸 그분 듣는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자꾸 더 욕심이 내. 그럼 잘못된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를 위해서 다 감사하고 드리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 그게 생명이야.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횃불까지 다는 큰 별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있는 거야. 알겠죠? 미혹을 받고 있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쑥이야. 또 어떤 면에는 우리 개구리 같은 새 영, 개구리 같은 영인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죠. 용의 입, 또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목사님, 나 이 말 하기가 참 어떨지 좀 싫어요. 왜? 같은 목사님들이 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성경의 역사에 보면 항상 어느 시대든지 아직 거짓 선자 비율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어두운 시대가 되면 더 적어져. 생명 있는 목회자들은 더 적어져. 그렇지? 온 시대가 아무리 평안한 어떤 시대든 거짓 선자가 숫자가 비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생명의 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좋고 이러는 사람은 그 거짓 선자 안 쫓아가고 구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세상의 그 욕심을 가지면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봅시다. 이번에도 이제 이 우한폐렴으로 주일 못 지키는 순서가 왔습니다. 이럴 때 그때 신사삼배 때도 사람들이 동방요배하고 그다음 일본 신사에 그거 하는 국가의식이라고 자꾸 옆에 사람들이 국가에서 설득하고 또 장자들이 여기 국가의식이다 해도 된다 자꾸 이러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거 국가의식이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근데 좀 정권의 핍박을 피하려고 하면은 국가식으로 절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야.
생명, 어떤 생명. 그래야 그때도 혼돈 뭐 아마 몰라갖고 우상 숭배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보니까. 가만 놔두면 그렇게 미혹을 안 줬으면 오래 우상 숭배인 줄 알고 안 했을 건데 이 거짓 세상 마귀하고 교회 안에 인본의 마귀하고 합쳐갖고 이러니까 뭐 미혹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수는 안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보면은 특히 그 요번에 신문에 조선일보까지도 정광훈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강행 이런 우한 피렴이 돌아다니는데 다른 교회들도 30%는 그래도 했잖아요. 70%는 문을 닫았지만 그것만 딱 해갖고 주일날 조선일보까지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예배 드렸다고 당연한 것들 강행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또 마귀는 또 그렇게 같은 우파 신문에 그래 들어가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 우파 사람들, 야, 우파 신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이럴 때는 안 드리는 게 맞는가 보네. 또 이렇게 마귀 역사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죠, 그죠? 자기 편에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해야 돼. 알겠죠? 잘 알아서.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그래도 통합적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 모여갖고, 우리 이래갖고 안 된다. 우리 6.25 때도 예배를 드렸고, 신사삼패 때도 다 어떤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래갖고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안 된다. 또 이 성명을 발표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너무 또 안심이 또 되긴 돼. 한쪽에 보니까. 자, 이럴 때 벌써 우리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미혹을 못 이기고 승리 못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진 시험이 오면 뭐 100점 100패 아니겠습니까? 미리 우리가 한번 시험을 갖고 계산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못 나오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예배를 뭐 피하고 예배당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 김영민 목사님이 혹시 목사님 잡혀왔어도 여러분께라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강행한다고 나를 한번 혹시 잡아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오늘 정광 목사님 오늘 옥중 서신에 보니까 자기 수사를 하는데 4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성적을 조작했다고 그 수사를 하더래. 아니 10년 지나면 그 소송 없어지잖아. 40년 전 신학교 그 성적을 조작했다고 그것까지 했냐 안 해 자꾸 물어보더래. 자꾸 막 이렇게 조사하더래.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니까 참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표적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안 걸릴 수도 있는데 표적된 사람들은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어떨 땐 나도 몰아붙일 수가 있어. 왜? 저도 천공회 때 그때 무슨 일을 하니까 나만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같은 교파의 머리 드는 분이 그럼 저도 불려가가지고 혹시 옛날에 혹시 무슨 생각도 못하는 어떤 걸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렇게 죄 지은 거 아니냐 물어보면 기억도 못하는 걸 갖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 할 때도 거짓 고설했잖아요. 누가 대표로. 꼭 김용민이 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거짓 고설하게 만들고 나도 어떤 누가 거짓 고설해갖고 그럴 수도 있대도 저도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럼 이 정권이 맞으면 그거는 즉각 수사를 하는 거야. 근데 자기 편 그 수사들은 안 하고 밀어두는 거야.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억울하겠지.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고. 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여러분들. 세상이 바로 지금도 그렇게 뒤집어지는데 앞으로 안 뒤집을 거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나라가 지금 어두워지니까 국민들이 그걸 모르니까 설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더 설치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지금 일반적인 정부 같으면 벌써 중국 입국을 전부터 막았겠지. 자기 정치적 어떤 목적 때문에 안 막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걸 좀 알아야 돼. 그런 거는. 마귀하고는 대적을 하고 살아야지 타협을 할 수가 없어. 그 속에 큰 마귀가 들어갔으면 그 사람하고는 타협을 하면 안 돼. 자, 마귀 들어간 사람
민영아 타협하면 되겠냐? 그건 대적 마귀를 명하나님 속으로다 문재인 안에 들어 마귀 도망가라 이렇게 기도를 해주든지 이래야 돼. 우리 민영이한테 마귀가 들어갔으면 민영이가 안에 마귀 도망가라 기도를 해줘야 돼.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 그래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도 그런 것도 있고 모르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좀 바로 요번에 이런 게 하나님이 가르쳐 잘 배워야 됩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때입니다. 지금이 배워야 됩니다. 그냥 그런 상황이 있어? 그냥 한번 쓱 지나가듯이 지나면 안 돼요. 확실히 배워야 돼요. 알겠죠? 뭐든지 이번 기회에. 무지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유명한 종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유명한 종 안에도 물론 생명 있는 종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안에는. 알겠죠? 또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고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또 책망까지 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야. 그러면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환란 속인데 내가 좁은 문으로 생명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에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평안을 누리게 돼. 도리어 세상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더 공포에 떨어. 나중에 그 사람들은 누가 도와줄 게 없어. 사람이 도와줘.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려. 하나님 뒤집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다 평안한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